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여정을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더욱 세부적으로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꼭 십자가로 가셔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또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부분에서 또 본인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도 요한복음에 담겨 있고 또 제사장 뜰에서 일어난 일들도 기록하고 있으며 오늘의 이 말씀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해가며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또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오늘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오늘의 이런 말씀의 중요한 요점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언적 말씀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로 흔히 예언들에게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말씀 안에서 세 가지 정도의 다양한 시기에 이를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예언자들도 예언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할 때에 보면은 곧 다가올 미래, 때로는 어떤 때는 자기에게 개인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미래,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미래 또는 조금 더 멀리 있는 미래에 비슷한 일이 또 반복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인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미래 또는 종말론적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비슷한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이 예언 말씀의 특징입니다. 오늘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또한 그 예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 가지의 그러한 요소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의 다른 시기에 비슷한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자면 첫 번째로는 당장 곧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고 그랬을 때에 무덤에 묻히심으로써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지만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활을 다시 체험하면서 다시 보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죽고 나서 끝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미리 앞서서 얘기하시는 이유가 본인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보고 들은 바로 믿게 되리라 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차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을 걸어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선포하시다가 승천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신 이후에도 또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보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제자들에게 내가 곧 오리라 라고 선포하신 이유는 곧 보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당장 올 십자가의 일만이 아니라 본인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재림할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차적으로는 종말론적 또 인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오늘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날도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곧 오실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언적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그리고 우리 어떠한 시대일 경우에도
우리에게 지금 당장은 보지 못하더라도 분명하게 볼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예수님께서는 기록해주고 있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이러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는 우리에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또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라 라고 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의 지금의 고통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만큼의 즐거운 지금의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기쁨을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앞서서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이 기쁨을 나누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본인이 먼저 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 뒤에 있을 부활과 우리와 함께할 기쁨이 얼마나 더 컸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뒤에 올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가 무거운지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든 하든 이 잔을 안 마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꼭 마셔야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이들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무겁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이 기쁨을 1차적으로 가져다 주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에는 영원한 기쁨, 더 이상의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사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를 가게 되실 것이면서 그의 예비하시는 제자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법을 다시 되짚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아버지께만 기도를 했더라면 이제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이라는 도로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또
잘못 해석할 때는 많은 분들, 성도님들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때로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좋아할 법한 만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걸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해석으로서 잘못된 용도로 잘못된 방법으로 이 기도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전제에 깔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당시에는 얘기해 주지 않으시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가신 후에 곧 오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이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 풀리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을 생략시키고 얘기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도 성령님을 언급하면서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제대로 돼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되 성령 충만하여서 구하라. 더 세부적으로 간다면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바라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이것을 생략하고 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물어보면 다 이루어 주실지라 라고 잘못 해석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환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내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은 보지 못할지라도 꼭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볼 때에는 우리의 고난을 잊을 만큼의 큰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큰 기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야 우리가 우리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어 가며, 하나님을 우리의 자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이 세상에서도 누리는 기쁨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이 영원하며 훨씬 앞서서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이 겪었을지라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오직 그 기쁨 안에 우리가 살아갈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우리가 어떠한 이 인생에서 주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볼 것과 예수님 안에서의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은 못 보지만 분명히 볼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여서 예수님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이 세상의 고통은 다 잊고 영원하고 그 놀라운 기쁨을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